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에 널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고백을 여호와는 나에게
참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세상의 악취가 아직 묻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악과 어리석음을 자백하오니 우리에게 용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의 이곳에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복된 안식일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기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많은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고 2018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기도하옵기는 올해는 주님께 좀 더 충성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더 앞장서리라 다짐하고 시작하였건만 믿음과 결심이 약하여 우리가 새해에 약속했던 일들을 이루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성실하지 못한 것 되돌아보며 주님께 책망받지 않는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이 직을 맡은 재직들에게 참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도 내려주시어 직분과 직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지난 11개월을 더듬어 보면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온갖 염려와 근심 속에서 아픈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셨고, 믿음과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심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새해, 할렐루야. 한 주일 세상에서 지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7절로 12절까지 우리 모두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옆에 있는 분을 똑똑히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세요. 이제 드디어 또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니까 여러분의 눈을 제일 먼저 뭘 향하게 하셨어요? 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추리,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또 해마다 보는 대림절 화환도 변함없이 제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예인들 모두가 다 이미 오셨고 또다시 반드시 이 땅에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은 어느 해보다 새롭게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 첫 주일인 오늘 주님을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서 왔으며 어떤 사람들인지 지난해까지는 듣지 못했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노아의 족보까지 올라가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릴 때 오직 노아와 그 자녀들만 보존하셨습니다. 그 방주에서 살아나온 노아의 후손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세 아들로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온 땅으로 퍼졌는데, 함은 흑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 되고 셈은 동양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란과 이라크를 다 아시죠? 같이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또 같이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치열한 경쟁과 또 전쟁을 다투고 있는데, 우리는 이 두 나라가 다 아랍 민족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라크는 함의 후손이니까 아랍 민족이 맞아요. 근데 이란은요, 함의 후손이 아니고 셈의 후손입니다. 아랍 민족이 아니어서 같은 이슬람이지만 하나가 될 수 없는 핏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해대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가 아니고 이란이죠. 그건 이란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며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왜 유독 여기 보면 그 시도를 하기 때문인데 왜 유독 다른 민족들보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해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창세기 10장 22절 족보를 캐봐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자, 노아의 아들 중에서 이 셈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장남이 누구예요? 엘람입니다. 엘람. 자, 엘람 나중에 보면 이 바사 민족이 되는데, 지금 이란이 바로 셈의 장남, 이 엘람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몇째 아들의 후손일까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후손입니다. 이 셈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동쪽 지역으로 계속 진출하면서 아시아 지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오게 될 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을 뭐라고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였죠. 그 당시에는 셈의 후손들이 이란의 조상인 엘람의 후손들이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때만 해도 한 곳에 함께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로 축복의 땅으로 이민을 떠나와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걸 볼 때 가장 배가 아팠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아직도 그림이 안 그려지십니까? 셈의 장남인 엘람의 후손들일 거예요. 지금 이란 땅의 사람인들인데 자기들은 장자의 후손인데 그 복을 놓쳤고,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의 아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됐으니까 시기가 있을 수밖에. 그래서 틈만 나면 가나안 땅을 침범하고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만큼 힘을 가진 민족이었어요. 그러다가 계속된 경고에도 그것을 거부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의 형벌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농해 생활을 할 때
이 바벨론은 아까 말씀한 대로 셈의 후손이 아니고 함의 후손 아람 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민족이 있죠. 바로 이어서 일어난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그 바벨론을 다 정복해버리고 강력한 바벨론이 가졌던 그 힘을 역사하면서 마침 그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셈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이 바사는 아까 말씀한 대로 엘람의 이 모든 것 속에서 내려온 그 속에서 이들은 셈족입니다. 자, 돌려보내줄 때 우리가 알듯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인데 자신의 아들 왕대까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3차에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줬죠.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뭡니까? 보내만 준 게 아니라 가는 동안에 만나게 될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털옥 하나도 다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황제의 칙령까지 내려서 보호해 주었고 성전을 재건할 물자까지 주어서 보냅니다.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족보 셈의 맏아들 엘람의 후손이었습니다. 긴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참 중요한 얘기고요. 이 이야기를 토대로 볼 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디쯤에서부터 왔을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민족들이 이런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정확한 설이 뭘까요? 같은 셈의 후손인 페르시아 사람들일 거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죠. 어쨌든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땅에 가장 연약하게 태어난 어린 핏덩이 아기께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할 최고의 영광과 경배, 유대인에게서도 받으시지 못한 최고의 경배를 주님께 드렸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때마다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최고의 예배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예배만이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가 될 수 있어요.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이렇게 잘 준비된 예배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긴 시간 동안 준비된 예배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지방으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달려온 그 시간만큼 긴 시간이 준비된 예배였어요. 처음으로 보는 예사롭지 않은 별이 나타났을 때 이들은 날마다 별을 보며 세상의 환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상치 않은 징조를 느낍니다.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왕이 탄생하신다는 징조를 알게 되었어요. 그 왕이야말로 온 땅에서 가장 큰 경배를 받으셔야 할 위대한 왕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자신의 일도 내려놓았고 부모도 가족도 내려놓고 친구도 내려놓고 집안의 세세한 일까지 다 내려놓았어요. 오로지 가장 크신 왕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 길을 오직 별 하나만을 바라보며 쫓아갑니다. 멀고도 험한 길을 산도 넘고 물도 건넙니다. 뜨거운 광야도 지나갑니다. 척박하고 먼 길을 쉬지 않고 인내하며 오랫동안 달려가. 그래서 동방 땅 페르시아 지방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들의 경배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린 그 한순간의 예배로 끝이 났을까요? 아니죠. 그 증거를 우리 마태복음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들은 예배를 드린 자의 최고의 왕께 드린 최고의 경배를 드린 자의 감격을 간직하고 사악한 자의 명령을 피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들은 남은 생의 평생을 최고의 왕을 경배한 그 고귀한 예배의 기쁨을 간직한 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자가 가지는 감격으로 행복한 죽음을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한 건 이들이 드렸던 그 한순간의 경배 예배를 위해서 저들의 예배는 다시 한번 결론을 주지만 오랜 시간 준비됐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길을 떠나면서부터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릴 때까지 그 멀고 기나긴 길을 걸어왔던 그 한순간 순간 그 자체가 주님께 드린 예배였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여기 와서 드리는 그것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과정, 그 순간순간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준비되어야 돼요. 주일이 되어서 이 성전에 나와서 준비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내 가정 안에서부터 내 일터에서부터 예배가 준비되고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는 주일날 하루에 시작되고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의 예배가 준비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가 한번 따라할까요? 연애는 축제고 결혼은 숙제다. 왜 그럴까요? 연애는 좋은 것만 나다. 결혼을 하는 순간에 멍해를 짊어집니다. 또 한번 따라할까요? 주일 예배는 축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숙제의 날들이다. 아멘. 그 숙제를 잘 하고 오면 이 축제가 빛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별을 바라보며 그 머나는 길을 달려온 동방의 박사들 같이 주간 중에도 주일의 예배를 바라보며 그 순간순간 세상에서의 삶이 준비하고 달려와야 돼요. 참 놀라운 거는 이 예배라고 하는 원어 아고다가 경배도 되지만 일도 됩니다. 일. 놀랍지 않아요? 경배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하고 천지 차이인데 이게 왜 같은 단어입니까? 성도들이 경배가 우리의 일상의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이 삶, 이 시간만이 경배가 아니라 그 예배드린 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감격대로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이렇게 준비된 예배가 드려지면 우리 예인들의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 강력한 임재가 기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치유가 나타납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보면 내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눈에 보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예배 속에서 나타나요. 준비된 예배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만 예배하지 않았죠. 날마다 가정에서 서로 만나 떡을 떼고 교제했고 함께 붙들고 기도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그 자리에 계신 주님께 가정 안에서도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내고 주일 예배로 다 함께 몰려 나올 때 기적들이 끝없이 그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현장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기적들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간 중에 잘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인들 모두가 다 모든 예배마다 이렇게 잘 준비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최고의 예배 조건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0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저들이 바라보며 따라왔던 별이 한순간 사라진 적이 있었죠. 그 별만 바라보고 왔을 땐 별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한순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오다가 한순간 별을 놓치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태어나셨겠지. 그 순간에 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헤롯 왕궁으로 찾아 들어갔다가 그 헤롯의 간교한 역사를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했는데 그 이야기 하려면 한이 없어서 그 긴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사라졌던 별이 다시 저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저들이 가장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도 크게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드렸습니다. 저들의 예배 속에, 그 예배자들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중요한 걸 잊지 마세요.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자만이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내가 정말 가장 존귀한 예배와 가장 존귀한 예물을 드리기 원하는 자에게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부어 주십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받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천상의 기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예물과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 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 환경이 지금 다 무너져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이런 살아있는 예배자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배 속에서, 다음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한 농부가 남의 밭을 갈다가 그 땅 속에 묻힌 보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발견하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밭을 그대로 둔 채 달려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그 밭을 어떻게 했어요? 통째로 다 사버렸어요. 이 말씀 잘 이해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주제는요,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설교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판 것처럼 당신들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이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비유의 가장 큰 중심 주제는,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 기쁨이었어요. 가장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데 기쁨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그 가장 소중한 가치를 사는 때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치를 찾았고, 그 가치를 소유한 자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다. 교회 일을 하는데 기쁨 없이 일할 때가 많죠. 의무로 합니다. 거절할 수 없어서 하고, 남들 눈 때문에 억지로 하고, 그러다 보니 하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또 하늘의 일을 하다가 쉽게 탈진하고 주저앉습니다.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고 비판과 판단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조용히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저희 동영상을 한번 찍어가지고 이 예배 때 한번 틀어드릴게요. 어떤 얼굴들을 하고 예배 드리는지. 찬양을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목사님 책임이죠. 은혜가 되면 다 풀어질 텐데. 여러분, 이게 예배 인도자, 설교자의 탓입니까? 예배 집례자, 설교자의 책임이라면요, 모든 성도가 기쁨이 없어야 됩니다. 그건 예배 집례자,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자, 인도자가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하는데 누구는 그 시간에 큰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누구는 왜 전혀 은혜를 느끼지 못할까? 이게 나타나고 있다면 예배 집례자의 책임, 설교자의 책임이 아닌 이것은 예배 드리는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받지 못한 그 책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의 책임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최고의 예물과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셔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 마음이 이 땅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높여드리려는 그 마음이 준비됐다면, 벌써 그런 분들 속에는 이 예배가 진행되는 내내 첫 찬양부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으신 기쁨이 넘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항상 넘쳐서 그 기쁨이 내 모든 어려운 삶까지 덮어버리고 기쁨으로 바뀌어버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예배 조건이 무엇일까요? 예배에서 드려지는 예물 속에 반드시 나의 희생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내 희생이 지불된 그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자, 마태복음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잠깐만요. 집에서 성경도 제대로 못 읽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좀 큰 소리 좀 읽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얼마나 좋아 이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그 머나먼 길을 몸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왕께 드릴 최고의 예물을 들고 갔어요. 황금, 유향, 모략.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 바쳤냐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거기다 답이 나오는데 유향을 유황이라고 쓰고 모략을 물약, 포약 이렇게 쓴 아이들도 있었다. 교회학교에 이 교육 형편이 어떤 건지 지금 다시 한번. 황금, 유향, 모략, 당시로서는 가장 비싼 보물이었어요. 그 예물을 들고 가기 위해서 그만한 값을 치르고 그 예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 값을 치르려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그만큼 팔아서 지불해야 했어요. 저들은 기꺼이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지불해서 그 최고의 예물을 붙들고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기뻐하며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 줄 믿습니다. 저들의 예배는 최고의 예물을 드린 예배였어요. 이 예물을 드린 자와 드리지 못한 차이 똑같아요. 성탄절이나 지금이나. 성탄절에 큰 모순, 역설 세 가지가 있죠. 뭘까요? 유대인은 그 메시아를 거부했고 이방인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또 둘째는 유대인은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이방인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세 번째, 유대인은 자기 방 하나 내어드리지 않았지만 이방인이 최고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긴 얘기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탄생하신 주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셔야 할 그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최고의 예물이 무엇입니까? 누가 좀 크게 말해 보세요. 무슨 예물을 이 성탄절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네?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건져낸 그 불신자 예물이 주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받으실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18년 마지막 보낸 성탄절에 꼭 한 영혼을 구원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그대로 얘기합시다. 꼭 한 영혼을 구원하십시다. 답도 하세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보자고요. 좀 평생 못한 거 올해 안에 한 영혼도 못 구했다면 이번에 한번 해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아시죠?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어떡합니까? 그 기어코 그 동전을 찾아내가지고 기뻐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합니다. 이거 정말 이거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아가지고 기쁘다고 동전 몇 잎을 더 써요? 이런 손해 나는 짓을 왜 할까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예수를 믿어 영원 구원 못하는 거예요. 그 이뤄진 한 영혼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동전 하나가 내가 가진 그 많은 동전보다 소중한 가치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은요, 스스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존재였어요. 찾는 자가 찾아내야만 찾아지는 존재. 찾는 자가 도중에 포기해버리면 영혼이 잃은 것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주님 모르는 불신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 스스로는 몸을 움직여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렇다면 누가? 한번 따라합시다. 찾는 자가 찾아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주인께로 돌아올 수 있는 존재예요. 찾는 자가 찾아낼 때까지 찾아야 돼요. 이번 12월 22일 토요일 저녁 7시 성탄 러브 콘서트, 25일 화요일 성탄절 성례예배, 그러기 위해서 꼭 이제부터 성탄절까지 이것을 담보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11 만남 7분 기도. 111 만남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주에 한 영혼씩 1시간 함께 만남. 다시 한번, 한 주일에 한 영혼에게 1시간 동안 만남. 그리고 그 영혼이 건져지기 위해서 하루에 몇 분 기도?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7분 동안. 111 만남과 7분 기도.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예인의 교우들이 이번 성탄절에는 꼭 한 영혼씩 우리 성탄의 예수님께 최고 예물로 드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1855년 보스턴에 있는 마운트 버논 교회 안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의 눈물 어린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킴볼은 학생이 일하는 구두방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날 킴볼의 진실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은 소년의 마음을 여셨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100만 명을 전도한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였습니다. 훗날 무디는 영국에 전도 여행을 가서 프레드릭 마이어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 마이어는 큰 도전을 받고 무디와 같은 순회 전도자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 후 마이어는 미국의 무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 한 청년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한국에 와서 100만인 구령운동에 불을 지핀 윌버 제프만이었습니다. 제프만이 각지를 다니며 복음전도 캠페인을 할 때 옆에서 제프만을 도우며 목회를 배우고 영향을 받았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출신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90만 명 이상이 회심했던 20세기 초 미국 대부흥의 주역인 빌리 선데이입니다. 1924년 빌리 선데이 집회에서 감동을 받은 한 기독교 모임에서 도시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년 후 그들은 모르드게 해밀하는 전도자를 초청해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때 16살의 한 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역사상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수백만 명을 주님께 인도한 빌리 그레함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였던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수백만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이 되기로 순종할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 한 사람을 통해 온 땅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전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 참된 영혼 구원은 희생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만 가능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집을 떠나는 희생, 값비싼 것을 들여 황금, 유향, 모략의 예물을 준비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건질 영혼,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한 주, 한 시간의 만남을, 하루 7분간 그 영혼을 위한 기도, 이 희생을 기뻐하면서 행할 때 그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 성탄절에 나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예인의 교우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처럼 좀 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동방박사의 경배를 기뻐하신 주님의 기쁨이 이 예인 성전에서 그대로 재현되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다음 눈을 뜨시고 이 찬양을 이 성탄절의 주께 향하여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
감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버지, 나 한 사람을 통해 온 땅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긴 시간 내 삶 속에서 준비된 최고의 경배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드리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이루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로 모든 예인들을 다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의 경배를 회복하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십시오.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심이 한 영혼 구원 이루어 최고의 예물을 주님께 드릴 것을 말씀 받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